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인, 불교인, 무슨 종교인 이렇게 하듯이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아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인카운팅.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 왔잖아요. 예배가 의식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세레모니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인카운팅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만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의식 행하고 종교 의식 행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 기도는 기독교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색 종교인 이런 무슨 종교죠? 저쪽 일본을 향해서 막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외색 종교. 그런 거 기도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남미호랑개.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옛날에 저쪽에 살 때 보니까요, 우리 바로 옆집에 그 남미호랑개교 다니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쪽 일본 쪽을 향해서 남미호랑개 이분이 이렇게 부상하듯이 이상한 현상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하고 남미호랑개계도 하고 우리가 보통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고등종교 그래요. 경전도 없고 교주도 없는 것을 하등종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미호랑개교는 하등종교예요. 이분들도 기도해요. 샤머니즘, 미신 믿는 사람, 이 샤만, 그 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샤머니즘, 이 사람들은 경전 없어요. 하등종교입니다. 근데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이 사람들도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비잖아요. 꼭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분들에게는 인격적인 신이 없어요. 살아계신 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중얼중얼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구하는 기도는요 전체 기도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그분과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메디테이팅 한다.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의 말이 원래 묵상이란 말은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묵상이라는 용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뭘로 바꿨냐면 큐티, quiet time.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의 시간. 바꿨어요. 큐티라고 바꾼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한다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성경만 읽어가.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과의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어떤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이게 달라요.
성경은 일반 소설과 다릅니다. 이게 자랐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만일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그냥 의식 행한다고 세레모니 행한다면 그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펠로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펠로십. 하나님과의 교제, 인카운팅, 그분과 살아계신 만남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예배고 진짜 기도고 진짜 말씀 묵상이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이 비대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이런 세리머니가 아닙니다. 이거 순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사여구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개인적인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그분과 임재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요.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떻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요. 그냥 안 가잖아요. 다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내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 옷이 달라져요. 우리 옷이 달라진다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죠?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물어봤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게 누구예요?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네. 전화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받으니까 이름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깔깔깔깔대고 웃더라니까. 아니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이름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게 모순된 것 같으잖아요. 우리가 상대가 누구나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옷 매음새도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배우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카운팅,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 다윗이 기록한 시거든요. 물어봐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죠? 근데 여기서 장막이나 성산은 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 물론 그것은 성막, 성소겠지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장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집에서 예배드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거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인격적이신 그분과 누가 펠로십 교제할 수 있느냐? 그 답을 쭉 말씀해요.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거기다가 정직 여기다 줄거 놓으시고요. 공의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누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인격적이신 그분과 인격적 교제,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서는 2절에 답하기를 공의,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는다. 그 말은 모든 일상이 공의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직.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헬라말, 히브리 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정직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정직은 윤리적, 도덕적 정직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정직은 윤리적, 도덕적 정직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흠없는 순결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번제를 드릴 때 아무거나 잡아 드리라고 안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그랬잖아요. 흠없는 것. 완벽한 건 그런 거 아니고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흠없는, 그러니까 공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를 일삼는다. 그 말은 흠없는 그런 얘기예요. 공의란 말은 의로운, 공평한 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성경에.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정직하다는 말이 뭐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는다는 것이 뭐냐? 3절, 4절, 5절에 다 답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에 답이 있다. 시작. 성경은 성경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본문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본문에 답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본문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본문 읽고 끝나. 그건 설교가 엄밀히 말해서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설교가 아닙니다. 비블리컬 프리칭은 본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본문 속에 문제가 있고 본문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는다는 게 뭐냐?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 혀로 참소치 않고 하나하나 하자고요. 혀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려면요,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말로 남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말을 가지고 남을 참소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힙니다. 일단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은혜로운 말을 하라, 거룩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뭐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크리스찬의 윤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윤리나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막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매일 남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뒤에 그 벗에게 시작.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한다. 벗이, 이웃이 다 누구예요? 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행해요. 남을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져요? 현대인들이 예배가 내년 우리 2021년 우리 표가 홀리 워시퍼예요. 거룩한 예배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땄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할 건데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 것은 종교인은 되고 예배 참석은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카운팅, 펠로십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인격적인 그분과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그런 영적 기능이 없는 것은 삶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남을 속이고 남에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돼? 그걸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건 악을 쓰는 기도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기도지. 그 다음에 그 뒤 보세요. 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4절 시작.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쭉 내려가. 5절 시작.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하나님과 만남,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는데 그 교제는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만약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없는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고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오는 것뿐이에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거기서 읽읍시다.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그 마음에 뭘 말해요? 진실을 말해야 된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에 보니까요. 생각, 정신, 우리의 의지, intention. 우리의 의지 있잖아요. 의지, 생각. 우리의 생각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은 아주 멋있게 하는데 생각은 옳지 않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죠. 사람은 속여서도 안 되지만 사람에게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사람에게는 잘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굉장히 아주 악해요. 생각은 옳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진실하다 그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끗해. 진실이라는 말은 깨끗해. pure. 순수한 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빠른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빨리빨리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밭은 아니죠. 똑같은 씨를 이렇게 뿌렸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돌짝밭 속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세요. 성경은 성경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니까. 딴 데 볼 거 없어요. 성경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곧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길가같이 아주 굳은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에게서는요.
말씀의 역사가 죄송하지만 안 나타납니다. 여기는 들어요. 귀로는 듣는데 여기까지 가지를 않아. 마음이 아주 굳어 있어요. 자기 고집으로 아주 찌들어 있어요. 그리고 교만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어려워요. 일단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돌짝밭 같은 감정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돌짝밭에는 뿌리를 내려도 잠깐 내리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이 마음이 자기 감정, 자기 중심, 이거를 이제 이고이즘이라고 그래요. 이기주의. 자기 중심, 자기 중심.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요, 은혜를 잘 못 받더라고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하여튼 말은 잘해요. 그런데 희생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가시덤불,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클리어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별 생각들이 다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게 맞는 말이야? 틀리는 거야? 막 단어 찾아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막, 말은 지금 사람과 대화는 하는데 생각은 막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경험하잖아요. 둘이 대화를 해도 저 사람이 말이 진짜야 아니야? 막 그러면서 생각은 막 돌아가잖아요. 말은 안 하는데 대화는 하는데 생각 속에서 막 돌아가요. 그럼 일단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신뢰관계가 쌓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냥 겉으로 밥 먹고 이런 거는 하지만 정말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털어놓는 그런 관계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의 신앙적, 영적 관계는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아멘. 옥토. 옥토는 잘 갈아엎어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호세아 10장에도 보면 너희 마음에 뭘 행하라 그래요? 할례.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마음.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천국을 보느냐? 자, 마태복음 5장 8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통 팔복 그러잖아요. 자,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래?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그분과 뭐가 이루어져요? 날마다 이게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 말은 이거로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나의 청결한 양심 속에, 청결한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이 속삭이는 말씀 내 마음으로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개 귀로 듣는 것은 위험합니다. 귀로 듣는 건 여러분 저한테 반드시, 여러분이 뭘 하다가 뭐 귀로 뭘 들었다 그러면 오세요. 저한테 오셔서 검증 받으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요, 목사님의 검증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냐면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사자성어로 자가당착 그래요. 자가당착. 자기 감정에 빠지고 자기 느낌에 빠지는 그 자가당착이에요. 잘못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의 어떤 그 주관적인 체험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게 자가당착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무슨 귀로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럼 목사님에게 오셔서 검증을 받아.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지. 뭐 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검증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입니까? 마귀도 하나님 음성하고 똑같이 소리를 내요. 귀로 듣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 경험상 귀로 듣는 거는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것을 제가 수십 번 얘기했고요. 대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깨끗한 양심 속에, 아니 저 권사님은, 아니 저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데요? 다르게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그분의 마음이 순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거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4가지, 5가지를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도 못 깨닫고 그냥 가더라고. 얼마나 불행해요. 제가 볼 때 불행한 크리스찬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제일 불행한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오늘 여기서, 바로 여기서 내게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 한 주를 또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을,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뜻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쉬워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레마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는 기본 상식이 중요해요. 베이직이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에도 엉뚱하게 알아듣고 그러더라고. 이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 상식이 있어요. 제가 늘 기본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상식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북한국, 남한국 얘기했잖아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본적, 그런 베이직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니까요. 베이직이 있어요. 기본 상식, 파운데이션,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기록된 말씀, 이렇게 기록된 말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받고 다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해석이, 인터프리테이션 돼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전달자, 주의 종들을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평신도인 여러분이 성경 100번 읽어보세요.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볼 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주의 종들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뭐라 그래요? 캐리고마 그래. 캐리고마. 그래서 선교도 선포, 프리칭, 이것도 캐리고마라 그럽니다. 복음의 핵심, 이런 것들을 캐리고마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고스가 캐리고마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선포가 돼, 사람을 통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세요? 성령님이 개입하세요. 왜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과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apply, 적용을 하세요.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게 레마입니다.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에게 그게 레마인 거예요. 내게 주신 메시지. 그걸 누가 많이 들어요? 그 레마가 누가 잘 들어요? 레마의 말씀을 누가 잘 들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짝밭 같은 마음 가진 사람, 또 길가 같은 마음, 이중적인 가시밭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레마가 없어요. 레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옥토와 같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디서나 듣습니다. 어디서나. 굳이 뭐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데 갈 것도 없어요. 꼭 기도원 가고 그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어디서나 내 마음이 중심되어 있으면요, 준비되어 있으면 어디서나 뭐 유명한 사람을 찾아갈 것도 없어요.
어디서나 듣습니다. 레마가. 아멘. 우리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성령과 말씀으로 잘 이렇게 정결케 된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잘 정결케 되어진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의 사람들은요, 은혜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기도발이 쫙 서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기도발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기도출. 미안해요. 기도발이 아니고 기도출. 기도들이 안 잡혀요. 5분이 지나도 기도들이 안 잡히면 내 생각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다. 그냥 앉으면 어디나 기도가 되는 거죠. 서서도 기도하는 거죠. 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길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줄이 탁탁탁탁 어디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잡히는 것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마음같이 옥토와 같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이기적이고 막 거짓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고집스럽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교만하고 그런 사람도 은혜 못 받아. 하나님과 교제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막 깨뜨리고 우리를 낮추세요. 막.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막 깨뜨리죠. 자아를 깨뜨리죠. 그러면 질병을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 사람이 겸손해져. 어떤 사람은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그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나님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세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겠습니까? 3번? 3번은 없다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겠어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겠어요? 기도 시간이 지루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주 그것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 영적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건 깨닫는 사람밖에 몰라요. 기도가 부담이 안 됩니다. 1시간을 기도해도 2시간을 기도해도 3시간을 기도해도 기도가 되는 거라. 네. 어떤 분은 말하기로 뭔 릴레이 기도 그런 거 해가지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는데 아이고 참 아직도 안 쓴 사람이 있다니 릴레이 기도 하라고 쓰라고 했는데도 안 써요. 기도 안 해요. 안 목사님 그건 제 자유입니다. 그럼 교회 나오지 마세요. 모르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의 종에게 감동 주시고 이런 목회를 해나가요. 목회 가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하나 다 해나가는 건데 나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다. 안 나온다고. 그럼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정미산에 못 치고 텐트 치고 혼자 살으라고. 거기 가서 혼자 붙이고 장구 치고 다 하라고. 안 될걸요? 아마 2주도 못 지나도 돌아올걸요? 가봤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릴레이 기도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기도에 다 쓰세요. 제가 보니까 한 40명을 썼더라고. 우리가 120명인데 그럼 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감사한 게 요즘에 보면요, 기도 일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매일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요. 어쩌나게도 보니까 제가 조금 일찍 퇴근해서 기도하라고. 보통 9시에 퇴근하는데 9시 전에 두 부부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 엄청나게 크게 기도를 하더라고. 누군지 알겠죠? 부부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슬펐다, 우울했다. 3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이야, 우리 교회도 저런 부부가 있구나. 더군다나 젊은 부부. 젊은 부부들이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젊은 친구들이 30대 중반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자기 기도 시간인 거예요. 자기 릴레이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부부가 막 한 사람은 저기 앉고 한 사람은 여기 앉고. 누군지 알겠죠?
이쪽 분들은 누군지도 모르는가 봐. 양씨요, 양씨. 크게 기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왜 기도를 크게 하냐고.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 아니, 교회 기도의 분위기를, 교회 기도의 불씨를 살려가는 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등은 못 두드릴 망정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에 못 오겠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참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깝죠. 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교제가. 그런 깨끗한 마음, 착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그냥 해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있으면 금방 헤어지고 싶어요?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딸이 연애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막 2시간 동안 통화를 하더래. 그리고 또 끊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만나도 또 얘기하자 그러더래. 전화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목사님 저 딸내미 저거 빨리 결혼시켜야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시키더라고요. 전화로 2시간 동안을 얘기했는데도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자고 또 그러더래. 할 얘기가 뭐 그렇게 많겠어요. 응?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하나님 예배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부담이 된다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이 부담이 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펠로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사. 마지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증례산 갈 분도 한두 분 계시네.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증례산으로 간다고. 한번 가보셔요. 추워요. 추면 다시 오세요. 4절 시작.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 hono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죠? 그분의 인격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의 목회의 그 사역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믿어. 아, 저 목사님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하고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관계입니다. 그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잘해도 못해도 그 사람을 일단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다 옳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일단 신뢰를 안 해. 아무리 조미성 집사님이 찬양을 잘해도 신뢰를 안 해. 그러면 그건 다 엉터리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 아유 엉터리지. 그러나 저는 신뢰를 해요. 새벽기도 나오도 안 나오잖아. 막 나와서 간증까지 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럼 제가 아유 그렇지. 그런 마음 갖겠어요? 아니면 피곤하니까 다 그럴 수 있지. 두 번째겠어요? 1번이겠어요? 2번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막 은혜가 돼요.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이심과 살아계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모두 다 의식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 그것도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합시다. 아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100%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아멘.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목이 조금 잠겼는데 지금 괜찮죠? 그래서 이런 찬송도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뭐 했죠? 그 하다가 말았는데 온전하신 나의 주. 그거 있죠? 한번 해봅시다. 온전하신 찬송 해봐요.
온전하신 나의 주. 그 다음에 뭐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거기까지만 앞뒤 모르니까 온전하신 한번 해보세요.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일 내 영광 경배합니다. 아이 그러면 저기 이제 어떤 집사님, 목사님 그러면 그거를 미리 악보 좀 준비하시죠. 준비할 겨를이 없어요. 성령께서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거죠, 지금.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여기 있지도 않고 제가 생각해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겁니다. 목사님이 뭐 준비도 안 하고 악보도 아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 온전이란 말이 퍼펙트입니다. 사람은 퍼펙트하지 못해요. 실수가 많아요. 근데 그분은 퍼펙트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뢰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분과 교제가 드디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수없는 시간을 예배드리고 수없는 시간을 기도한다고 말했고 수없는 시간 말씀 묵상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돌아봅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오늘 15편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정결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소서.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기도가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배가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말씀 묵상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